하나님 말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이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소서. 응답하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참된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편을 통해서 주신 말씀 이 시간 선포하오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뜻만을 밝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입은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본문을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특별히 시편 13편에 담긴 귀한 의미와 우리가 이 시편 13편 안에서 받아야 될 교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은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아드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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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드아나. 네 번이나 반복해서 1, 2절에만 아드아나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말은 언제까지입니까? 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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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삶은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기본적으로 고난이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힘든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며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매우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때 무너지기도 하죠. 누구나 인생 중에 그런 일을 겪고 그래서 언제까지 하며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이 상황이 바뀔까? 도대체 언제쯤 이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 도대체 언제쯤 살림살이가 나아질까? 도대체 언제쯤 이 병이 나을까? 도대체 공부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도대체 저 사람들하고는 언제까지 부딪혀야 되나? 견디기 힘든 일이 반복되어 부딪힐 때가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한계를 느껴 탄식이 나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믿는 모든 성도들도 주님께서 주신 평안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간절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한계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터져나오는 탄식을 기록한 시가 시편 13편이요. 또한 이 기록된 시를 인도자를 따라서 모두 부르며 이해하는 신앙의 교훈의 유익을 얻게 하였습니다. 이 다윗이 탄식한 탄식의 이유가 그런데 좀 독특합니다. 지금 다윗은 분명히 어떤 원수라고 하는 대상이 나옵니다. 13장에는 원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로 인해서 박해를 분명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에서 탄식이 나오는 것은 그 원수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입에서 탄식이 나오는 것은 원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시편 13편에는 원수로부터 오는 박해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초점이 원수의 행위에 맞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초점을 맞추어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른 것은 다 견디겠는데 원수들의 조롱과 그들로 오는 어떤 구체적인 괴롭힘들, 박해들 이런 것들은 견디겠는데 그 가운데서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견디겠으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니 거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특별히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매우 강력한 탄식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앞서 12장에서도 탄식하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신실한 자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들은 점점 사라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불경건한 세상을 돌아봐 주옵소서. 세상이 악해져감에 다윗은 탄식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편 12편, 13편 바로 앞에 있는 시편 12편 마지막 절이 8절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렇게 맞춰요. 매우 비참한 세상인 거죠. 비열함이 높임, 비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높임을 받는 세상이 되자 악인들이 세상에 판을 치는 겁니다. 이런 환경은 경건한 자에게 무엇보다 큰 괴로움이 됩니다. 시편의 내용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연결해서 본다면 세상에 경건한 자들이 사라져가고 온통 거짓과 불경건이 판을 치며 비열한 자가 오히려 인생 중에 높임을 받아 악인들이 곳곳마다 날뛰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괴로운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끝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떤 적극적인 괴로움과 고난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서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침묵이야말로 굉장히 무서운 우리 영혼까지도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괴로움이 되곤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애 초기에 제 아내가 크게 침묵했던 기간인데 처음 그런 일을 겪어봤어요. 아내하고 연애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나쁜 일은 아니었고 제 아내가 전도사였는데 여름 성경학교 기간이 되자 이제 사역 전투 모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오직 이 사역에만 전념하리라 했는지 핸드폰을 안 가지고 사역을 했는지 전화도 안 되고 문자도 안 되고 그래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메일을 보냈는데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또 예전에는 여름 성경학교도 기간을 길게 잡았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의 침묵이 참 무서운 거죠.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혼자 상상에 나쁜 생각의 뿌리 연결의 가지를 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침묵은. 아내의 침묵도 그렇게 무서운데 하나님의 침묵은 정말 괴로운 겁니다. 믿음의 사람에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조성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맺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으로 하나님과의 생각을 교제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고 하나님과 비슷한 교제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 안에 의미를 찾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면함 속에서 생명을 얻고 그게 곧 에덴 동산이기도 합니다. 사망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이 곧 사망선고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선한 것을 우리가 얻어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곧 복이요 생명인데 그 관계가 단절되니 그 모든 좋은 것, 생명에 속한 것을 누리지 못하고 모든 불행과 사망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게 천국과 지옥의 기본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하고 또 온전한 관계 회복이 천국이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 지옥이지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단절된 인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를 모르고 그냥 사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참 생명과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깊이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 모든 복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던 다윗인데 그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몰랐더라면 괴롭지 않았겠지만 그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견디지만 그 침묵이 괴로워 견딜 수 없어 탄식합니다. 아드하나,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겠습니까?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매우 괴로운 고백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럼 이 다윗의 고백이 원망일까요? 이 다윗의 고백이 원망일까요? 혹자는 이 시편 13편을 원망시라고도 이름을 붙입니다. 탄원시, 탄식시, 원망시. 그런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자신이 힘들어서 믿음이 약해져서 자신을 사랑하고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불경건한 말로 원망을 쏟아내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흡족히 내려지는 가운데 찬양이 나오고 아무런 근심과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들 묘사를 하죠. 그렇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매우 복된 자들이지만 그것과 비례하여 매우 큰 고난 속에서 탄식하며 살아간 자들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세상의 악함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며, 그리고 그 안에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한계를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처절한 몸부림 가운데 전전긍긍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참 모습입니다. 원래는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 왜 그럼 괴로운 인생을 그렇게 괴롭게 조성하셨냐면 원래는 그렇지 않죠. 원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면 모든 것이 형통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여 그 기능이 올바로 작동되지 않는 겁니다. 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내 마음과 뜻과 나의 전인격이 올바로 또 작동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연약함과 악함으로, 세상의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간섭하셔서 심판하시고 정의를 세워주시고 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며 우리가 보기에는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는 겁니다. 너무 필요한 그 순간이에요.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상에서는 철학적으로는 이미 그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신이 있다고 해도 세상을 만들고 만물의 자연 원리 속에서 세상은 돌아가고 하나님은 방관하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이 땅에서 성도는 참 괴롭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다윗과 같은 탄식이 나옵니다. 다윗의 2절은 더 큰 괴로움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종일토록이라고 번역된 요밈이라는 단어는 요의 복수형으로서 종일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지만 날마다라고 번역될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단의 기간이 하루 종일이거나 하루 종일 혹은 몇 날 며칠 동안 고민으로 영혼이 번민, 영혼이 죽게 되었다, 여러 복잡한 생각과 판단으로 그 머리가 터질 지경이 된 겁니다. 괴로운 것이죠. 괴로움의 극에 달한 상태가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런 성도의 탄식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괴로워하며 탄식하는 가운데 성도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구하게 되죠. 오히려 처음엔 탄식으로만 그치지 않죠. 1, 2절은 탄식의 내용이었다고 하면 3, 4절은 간구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탄식하는 것은, 탄식만 하는 것은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탄식해야 합니다. 우리 감정을 쏟아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 솔직히 낱낱이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탄식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나서는, 우리의 감정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괴로움들을 다 쏟아내고 나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그동안은 막 말 못하다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믿음의 태도에는 이런 단계가 있는 것이죠.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쏟아놓고 더 나아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탄식으로 마음에 쌓인 것을 덜어낸 다윗은 이제 정신을 차려 하나님께 구합니다. 3, 4절에는 세 가지를 구합니다. 하나님, 날 생각해 주세요 라고 먼저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해 주세요라는 말은 봐달라는 말입니다. 날 좀 봐주세요. 원어는 하비타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가 봐달라는 겁니다. 나를 봐주세요. 기도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부르고 그 대상이 보면 말을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우리는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날 좀 봐주세요. 여기 좀 봐주세요.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것은 혹 신앙의 어떤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켜보시고 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 변하지 않아. 맞습니다. 그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믿음 없이 날 좀 봐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 이것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다윗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날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날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날 좀 생각해 주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기도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는 분명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은 매우 질서를 가르칩니다. 순서를 가르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라고 다음에 구합니다. 하나님, 날 바라봐 주세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바라보시면 거기서 그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5절 6절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반하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여기 날 좀 봐줘. 그러면 그것으로 분명히 매우 큰 만족이 있을 것이고 충분하다라는 느낌이 있겠지만 그것으로 그치면 아니 되는 겁니다. 관계는 그렇지 않죠. 누구야? 날 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대화를 시작해야죠. 여기 좀 봐주세요 하고 나선 대화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좀 말 좀 해봐.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할 말이 많은데 하나님 뭐라고 말 좀 해주십시오.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응수해 주옵소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응답해 주옵소서. 답변을 주옵소서. 더 대화를 진행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만 다 하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부르기만 하는, 탄식만 하고 끝도 아니고 부르기만 하고 끝도 아니고 우리 말만 하고 끝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구가 다윗의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간구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내 눈을 밝혀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윗의 진정한 믿음을 볼 수 있는 내용이고 앞에서 다윗이 했던 그 간구에 대한 원망이었다 이런 오해를 싹 풀어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괴로움에 빠지면 우리가 머릿속에 어떤 번민이 쌓이게 되면 우리 머리는 어떻게 되냐면 분별력을 잃죠. 뭔가 감정이 막 소용돌이 치는 때는 아주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무엇인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꾸
특별히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판단이 아닌 죄악된 생각과 판단을 하게 되고 그렇게 휩싸이기 쉽습니다. 몰라, 나도 그냥 용서해야 되는 그 상황, 분노가 막 차오르는 그 순간 용서해야 되는 것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고 내가 저놈을 아주 그냥 끝장낼 거에 대한 정당한 명분들만 머릿속에 가득해지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라고요. 그로 인해서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이죠. 그게 죄의 무서움이기도 하고요. 다윗의 두려움은 믿음의 판단력을 잃는 것이 잃어가는 자신이 지금 두려운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슬픔에 쌓이는 자신, 근심과 괴로움에 빠져 있어서 믿음의 상태에서 멀어져 있는 자신이 괴로운 겁니다. 그게 다윗의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같이 되어버릴까 봐요. 그냥 눈먼 소경과 같이, 그냥 죄악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식함이 전혀 없고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과 같이, 사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과 같이 눈이 멀어버릴까 봐 두려운 겁니다. 비열한 자, 악한 자, 불경건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양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자들, 그 원수들과 같이 자신도 영적으로 소경된 자가 될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눈을 밝혀주세요 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인지하지 못하는 자신을 괴로워하면서 간구하는 것이죠. 자신이 처한 외부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또한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경건한 자가 위기에 빠지고 경건한 자가 좌절에 빠진 모습을 보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경건한 자가 끝내 꺾여서 불경한 자들과 같이 되어버리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불경건한 자들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원수라 표현된 이의 궁극적인 실체인 사단이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단이 기뻐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이거 참 괴로운 것 아닙니까? 지 혼자 경건한 척 혼자 다 하더니, 자기 혼자 거룩한 척 하더니, 자기 혼자 진리를 따르는 척 하더니 꼴 좋다라고 빈정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기는 어디 계시느냐 말하는 자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게 경건한 자들에게 정말 치욕인 것이고 다윗은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너무나 쉽고 자주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나쁜 사건들에 대한 기사들이 뜨죠. 그러면 댓글에 안티크리스찬들이 아주 신이 나서 난리가 납니다. 교회가 그렇지, 목사가 그렇지 하면서 조롱을 보내고 신이 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으로서의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다윗은. 그런 다윗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불경건한 자들이 기뻐하고 스스로 승리했다라고 자고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을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그들은 외칠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기서 사망의 잠은 믿음의 싸움을 멈추고 육신의 판단대로 행동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믿음이 약해져 매우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의 두려움은 이와 같이 자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앞에서 탄식하는 내용에서는 우리와 비슷해 보였죠. 그런데 이 간구의 내용을 보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기도하는 다른 차원의 간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시편에 기록하여 인도자를 따라 부르라라고 명하고 있죠. 참된 믿음의 간구의 모범을 잘 보여주는 시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언어와 행실에 조심스러움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산다라는 것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소명의식이 우리 안에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소명의식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모든 언행에 있어서 심지어 이와 같은 괴로운 상황 중에서도 근심하는 것이 자신이 성도로서의 품위를 잃을까 봐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릴까 봐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또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내기 위해 우리의 실력이 너무나 부족한데, 이런 악한 세상에서 내가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기에 내가 너무나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
나의 지금 이 상태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리는 오직 하나님뿐이신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니, 유일한 도움이시오 유일한 구원이신 하나님 침묵하시니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니 단식하면서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날 봐주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연약하여 설 수 없습니다. 주여 날 봐주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5절 6절에서 다윗은 마침내 찬양과 믿음의 고백으로 마칩니다. 처음에는 탄식하다가, 다음으로 간구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5절 6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같은 시인가 할 정도의 비약인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그리고 또한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현실은 탄식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의지하는 분, 그리고 그 자신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은 전혀 내 삶에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침묵하십니다. 조금 늦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영원히 떠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를 맺다가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위기의 상황에 연락이 되지 않고 아무렇게도 답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괴로워하죠.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관계를 끊을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 다시 보나 봐라. 그때 내가 힘들 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사람 다시 보나 봐라 하고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자신의 현실과 그리고 앞서 고백한 탄식과는 모순되게 기쁨과 찬양으로 시를 마칩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요 믿음의 신비입니다. 현실을 초월하게 하는 힘, 이성적 판단과 상황을 넘어서게 하는 힘, 현실을 극복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는 힘이 믿음입니다. 누가 봐도 믿을 만하고 의지할 만한 무엇이 보일 때에만 발휘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주를 의지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신뢰할 수 없는 때, 그때 믿음이 막 작용해서 주를 의지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신뢰하게 하는 힘이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로마서 4장 18절에서는 아브라함을 비유하여 이 믿음을 설명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언어 모순이죠. 바랄 수 없는데 어떻게 바라고 믿습니까? 근데 그게 믿음인 겁니다. 이성적으로는 전혀 바랄 것이 없어 보이는데도 바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요. 지금 이 상황 중에서 그 믿음이 이 다윗의 시 가운데서 아주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수식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의지하는지, 다윗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다윗이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수식하는 표현이 세 가지가 따라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다라고 먼저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합니다. 여기서 사랑이라 번역된 단어는 그 구약에 그리고 성경 전체에 걸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단어의 하나인 헤세드입니다. 친절히 베풀어지는 자비, 인애와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다윗이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충분히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상황인가 하면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이죠. 그렇지 않게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다윗의 경험과 이성적 판단보다도 믿음이 앞서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 보여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충분히 사랑하시고 나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실이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비 하나님이시라는 그 불변의 진리에 대한 믿음의 뿌리 위에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자비하시다는 사실. 내 삶이 끔찍하여도, 내 삶에 탄식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이 자비하신 겁니다. 하나님 자비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삶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극복하여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지 우리의 마음의 위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다윗의 상황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 위에서 역사하셨습니다. 남들이 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냐라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묵묵히 의지하는 자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자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기뻐하는데 무엇을 기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믿음은 때로는 아직 주지 않으셨는데도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기뻐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그리고 분명 나의 현실은 매우 괴롭고 탄식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기에 그것을 생각만 해도 막 기쁜 겁니다. 지금 다윗은 아직 현실의 어려움이 해결된 상황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현실은 1절, 2절 상황입니다. 탄식이 나오는 상황. 그리고 다윗을 간구하는 가운데 어떤 현실적인 상황이 지금 바뀐 것이 아닙니다. 막 원수가 막 몰려오다가 막 무너지고 가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죽게 나아가는 가운데서 무엇이 바뀌었냐면 그의 믿음이 선명해진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시간을 초월하게 되는 것이죠. 현실을 초월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이시니 이 일로 벌써 다윗은 그 마음에 기쁨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 제가 이것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것 했습니다. 나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적 속성에 기대는 것이 참 신앙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뿌리를 때 그 안에 참된 평강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찬양을 합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찬양을 합니까? 찬양은 신앙의 궁극적인 형태이죠. 그런데 어떤 내용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고 하나님의 은덕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덕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은덕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은덕이란 가말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참 재미난 단어입니다. 가말이라는 단어는 뭔가 아주 충분하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과일로 치면은 충분히 익었을 때 가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말이라는 단어는 9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제나 부족함이 없도록 흡족히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 충분히 대우해 주고 계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의아하죠. 왜냐하면 이 역시 1절, 2절의 9절과 다윗의 처한 현실과는 매우 상충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디까지입니까? 제발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외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은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충분히 자신을 대우해 주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였는데,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이미 이런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 후한 상을 베푸시고 환대해 주심을 알며 이를 고백하는 것이죠. 이미 시를 고백하면서 그 안에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적 치료가 일어나 하나님의 찬양으로 그 완치됨을 선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이렇게 시편 13편은 아주 진솔한 탄식으로 시작하여 아주 처절한 간구로가 이어지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과 찬양으로 마치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삶에는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답 없이 기다리고 참아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이 믿음은 아무런 작용이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이라고 느껴질 때 믿음은 오히려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삶에 내가 처한 이 현실이 괴로운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찾는데 그런 믿음이 내게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심으로 인해서 더 괴로울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 다시금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탄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뢰시길 바랍니다. 어디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탄식만 하지 마시고 바른 내용의 간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도 중에 응답을 주십니다.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며 나는 너에게 은덕을 베푸는 하나님이시다. 이 변하지 않는 사실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원수라 특정 지어지는 어떤 대상을 만나기도 하고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또한 그로 인해 괴로울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런 괴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 탄식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에게 은덕을 베푸시는 자시며 하나님만이 사랑이시고 인애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그래서 우리는 구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늘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응답받고 찬양과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자비와 은덕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그 충만함 속에 서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한 모든 성도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